덜 돼 있으면 안 되고, 또 인품은 좋은데 또 지성이 좀 부족하면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진수 목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딱 봐도 알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20주년을 맞아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북부 해변 장로교회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아마 저희 집사람은 아멘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갖고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한번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들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다. 저 하는 기적을 봐라. 예수님처럼 뭐 말씀으로 사람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대단하다. 아마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마치 세례요한과 같지 않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이해도, 영적인 수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평가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지 간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사역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아까 처음 질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처음 질문에는 여러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여러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대답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베드로. 그래서 천국 가면 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베드로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B형 아니세요? 이렇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빨리 나오시는 분, 바로 이분이 베드로이시거든요. 생각을 깊이 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번뜩이는 그런 그 찰나의 순간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정답을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예수님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네가 이런 거를 대답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데, 너는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애가 아닌데, 어쨌든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셔갖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의해서 네가 알게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기쁘셔갖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게 지금 현재 본문 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두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빌립보와 또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 두 개의 다른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빌립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쪽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이 헐몬산이라고 이 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라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이사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말의 뜻은 로마 황제의 도시 빌립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렀던 겁니다. 누가 맨 처음에 불렀냐?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이름은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헤롯 왕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도시 빌립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왜 굳이 그 먼 북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이 질문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질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질문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 질문하셨을까?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판, 신 이름이 판이에요. 그 판 신을 섬기는 그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는 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도시들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어떤 언덕이나 그런 곳에 가서 그 신전들을 내려다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스의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 심지어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셔갖고 예수님이 그 도시에 가셔갖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찌든 그 지역에서, 그 세대에서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황제를 섬기거나 판신을 섬기거나 바알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미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란 존재를 버려버렸습니다. 돈의 욕심과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믿는 이런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더 이상.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어리석은 자들만이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호주에서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평등을 외치며 오히려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한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 판신이 세상을 구원할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시고 당신만이 참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몇몇 장로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세우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세우십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적은 무리의 숫자들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반석,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베드로가 처음에 교황이고 그래서 그 교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천주교회에서는 이 교황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상한 신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고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100% 맞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번역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의미 있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말을 풀어서 번역을 하면 번역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저에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그런 기회는 안 주어질 거예요. 그런 기회는 안 주어지지만 만에 하나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단어. 우리 개역 성경에서 또 개역 개정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의미가 정확할 텐데. 제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그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를 저는 주인님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주인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인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주인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번역으로 하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주인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그리스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은 좀 말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들리시면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을 잘 못하고 조금 구원하다가 사람들 뭐 병 고치고 뭐 살리고 뭐 좋은 말씀 하고 뭐 이러다가 딱 멋있게 사람 다 구원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 기초로 깔려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나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너 이렇게 죄 지은 거를 회개하라, 잘못했다 얘기하라 했을 때 그거를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서,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내가 고아로 자라서,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부당한 뭐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내가 죄인이라서 죽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 애들이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엄마는 누군데? 아빠는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쓰냐면 이제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할 거 없이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한문으로 쓴 표현인데 또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좀 위대하고 아들은 좀 덜 위대한데 아들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100%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아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을 100%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인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라는 표현보다는 주인님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더 와닿습니다. 이 말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싶어. 나 죄를 고백하고 믿고 싶어. 그런데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 인생은 내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이 모든 재산 다 내 것 같고 내가 낳은 이 자녀도 내 것 같고 다 내 것 같아. 다 내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주인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결혼할 때. 결혼하겠다고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믿지도 않고 배우자 되러 온 친구가, 그리고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매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너의 주인님이신데 주인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너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황당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난 너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더니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커플이 몇 됩니다. 몇 되는데 반 이상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5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결정하는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세우겠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겠죠.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